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본문을 정하면서부터 조금 생각을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본문에 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본문을 여기서부터 잡은 것도 의도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마치 이 말씀을 무슨 조건부 축복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갈 수가. 그렇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채워줄게. 이렇게 하는 조건부 축복으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넉넉할 때, 내 삶에 지금 뭐 그렇게 궁핍함이 없고 살만할 때, 그때는 이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셔도 지금 넉넉히 채 있으니까 지금 내가 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공급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합니다. 잘. 그리고 또 정말 삶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또 이게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좋은데, 그때가 되면 또 인생이 죄인인지라,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 속에, 불신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지를 못하고,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그러므로 하면은 그러니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채워줄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제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는 거를 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해석이라는 것, 특히나 그 시대 딱 그 당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그 시대의 언어나 문화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뭐 이런 번역만 해도 사람의 사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 번역하는 사람의 이런 사상이, 생각이 다 반영되기 마련인데, 옛 시대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헬라어를 이 시대에 정확하게 그렇게 아무 사견이 적용되지 않고 해석한다는 것, 그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이 시대의 인간적인 생각들, 이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데, 그럼에도 원어를 한 번씩 살펴보는 이유는, 원어를 본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왜 영어로 번역을 해놓는다거나 하면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전달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언어에 따라서 그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것, 담고 있는 것이 참 많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로 전달할 때 그게 온전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서 좀 더 풍성하게 묵상해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디아루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의 결론을 말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좀
특별하게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면 앞에서 한 말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때도 디아루토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성경지리를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로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돈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 욕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부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독 그 돈에 대한 그 집착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뭔가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도 살고 거기서도 살고 다른 나라에서도 사시면서 이렇게 봤지만, 물론 교수님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게 좁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곰곰이 생각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도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를 사용해라.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저울도 조작하고 추도 조작하고 바구니도 조작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이득을 챙기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고 뭐 이방인들이고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받는 것, 소유가 풍성한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재물 얻기에 열심을 냈던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앞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데 하늘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또 말씀하시기를 선한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어두우면 너희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눈은 분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분별해 갈 때, 하나님의 기쁘심을 분별해 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이 세상 재물,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악해지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거나 또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길 뿐이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할 때도 그게 하늘에 쌓인다고 하지만 무슨 원화로 드리면 원화가 그대로 뭐 올라가서 어디에 보관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어떤 재물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너희의 진정한 보물로 여겨라. 하나님을 너희의 보배 삼고 하나님 주시는 칭찬,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상급들을 너희가 보배로 여겨서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특히나 재물을 딱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러면 너희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채워나가? 나는 뭘 입고 살아? 이런 의문이 얼마든지 생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다 그렇게 주님 하늘에 쌓는다고 그렇게만 쓰면 나는 뭘 누리고 살아?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우리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특히나 이런 말씀을 대해본 적도 없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문이 생겨났을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비아루토라는 이 관용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배경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주님이 딱 공중에 이제 제 앞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얘들아 하늘을 봐라.
근데 하늘 보고 자 공중에 나는 새들 보이지? 저 새들이 무슨 농사를 짓니? 뭐 거두기를 하니? 창고에 들이기를 하니?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냐? 근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는 더 귀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부 이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좀 날마다 부르시는데 우리는 좀 이 죄인이런지라 하나님을 피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멀리 여기려는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하면 무슨 하나님의 다른 표현처럼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께서 저 공중의 새들도 그냥 지으신 그냥 피조물인 그 공중의 새들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이 데나리온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일당 받는 거에 32분의 1에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 참새조차도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 먹이시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 얘들아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기 백합화라고 하지만 이 헬라어가 크리논입니다. 크리논. 크리논이 뭐냐면 그냥 들꽃입니다. 들꽃. 백합화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딱 풀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딱 가리키시면서 얘들아 여기 들꽃들 보이니? 그 꽃이 좀 피어 있었나 보면 그 들꽃들 봐라. 솔로몬의 그 부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솔로몬도 이 들꽃만도 못했다. 그 입은 것이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 만에 아궁이에 던지고는 또 아무나 짓밟고 지나가기도 하는 잠깐 폈다가 지는 이 들꽃들도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봐 저는 이 하물며가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너희들인데 하물며 이 한낱 공중의 새들도 그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 그 새들도 먹이는데 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불에 밟히고 불태워지는 이 들불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얘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먹이시고 입히는 것만 해당이 될까요? 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희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7년마다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니 내가 주일에 그렇게 힘쓰면 나는 언제 쉬어? 나 주일날이나 뭐 토요일날 이럴 때 아니 수요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일 마치고 오면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주일 하면 나는 언제 쉬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얘들아 땅 보이지 땅? 이 아무 지각이 없는 땅도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데 너희를 안 쉬게 하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본문 아닙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만족은 성경에 보니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 밥 안 줘서 주인이 굶겨 죽일까봐 그 곡식 떨 때 그 입에 망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 나갈 때 우리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결실을 누린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그 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소도 그 일하면서 그 소가 마음의 만족을 누리라고 그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먹으면서 만족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만족을 안 주시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배경이 이렇게 바뀐 거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전하라고 오늘 이렇게 바꿔주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냥 하늘 아버지니까 우리는 막 저 멀리 뭐 우주 뭐 3층천 어딘가 우리가 갈 수도 없는 그 어딘가에 계시는 하늘의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있다는 아버지의 초점이 맞춰 천에 있는 게 아니라 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지으신 만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들의 꽃들 하나하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짓밟고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지나가는 그 들꽃 하나도 입히시는 하나님, 땅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소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시지 않으시겠느냐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믿음이 필요한 순간,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만족을 구하느냐, 혹은 내 삶을 돌아보느냐,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느냐 라는 이런 선택지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 기쁘심 구하면 이제 이거는 망하는 줄로 압니다. 이게 뭐 채워지지 않고 나는 희생한다, 나는 손해본다, 나는 이제 괴로워진다, 지금 내 고생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찬양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정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신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렇게 찬양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고백대로 그럴 때 정말로 의지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때, 또 내가 뭔가 걸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감동 주셔가지고 뭔가 섬기게 하실 때나, 이럴 때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사실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믿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건 조건부 축복이 아닙니다. 얘들아, 땅에 쌓아두면 다 희한이나 다 없어진다.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허망하여질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마음을 나에게 줘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지니까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먼저 나에게 마음을 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뭐 굶을까, 뭐 만족을 못 누릴까, 못 쉴까, 뭐 입을 곳이 없을까, 너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까, 너희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 너희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을 나에게 주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살아갈게. 너희를 위하여 도울게, 채워줄게, 공급할게.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라고 할 때 이 프로톤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은 너희 생활 돌아봐라 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 우선순위입니다. 절대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기쁘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살아 나아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먼저 그 주님 일부터 돌아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삶 신경을 써,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너희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게 욕심일까요? 혹은 과한 요구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너희 마음을 나에게 줘, 다른 남자나 누구한테 주지 말고 나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게 과분한 요구고 무슨 짐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창조주이셔서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그 걸음 속에 모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도록 예비해 두신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의 염려 속에서 자꾸만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삶이 고될 텐데, 이런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너무 우선하고 내 삶의 영역에 누군가가 간섭하는 것을 굉장한 이런 공격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내 어떤 판단을 중요시하는 시대, 너무나 세상적인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고 늙어 죽기까지 날마다 여기저기서 온갖 이야기들을 하는 그 속에서 각자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어떤 만족,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은혜 있는 것,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내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을 생각하지도 잘 못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려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토록 우선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만족들이나 쉼이나 이런 내 삶에 있는 것들, 나의 시간들을 우선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은 너희 마음을 내게 주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면 책임지시겠다고, 너희 삶 염려할 거 없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다만 너희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자 했던 시간들, 내가 지키고자 했던 나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활을 위하여 집중하던 시간들, 나를 개발하고 나를 가꾸던 시간들, 나의 만족을 구하던 시간들, 이런 시간과 재물과 또 거기에 쏟았던 마음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관심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희생과 수고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돌아봄으로 우리는 영역을 바꿔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드리겠노라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가지만, 내어드린다고 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가 내어드린다고 생각했던 것,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묵도할 때 묵상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더욱더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만족 구하겠다고 할 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 시대는 우리의 만족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날로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내가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 더욱더 고되고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내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도 들에 핀 이런 들꽃들도 입히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낱 짐승도 소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땅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구해서 누릴 때는 이 잠시 누리고 잊어버릴 뿐인 허망한 만족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는 더 감격하며 하나님께 마음 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능하심이 줄어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음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선하심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영원토록 저 천성에 이르러서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